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내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벌써 오늘이 11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추수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그 달이 되겠습니다. 육신적인 추수뿐만 아니라 영적 추수를 거두는 그런 복된 또 한 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예수님의 말세에 관한 예언입니다. 말세에 임할 때 일어날 사건을 미리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놓고 정말 우리가 교사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해야 되고 빈자리가 많은데 이 자리를 가득 우리가 채우는 일에 정말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교사님들, 또 성도님들, 렘넌트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 이유 없이 무조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참 이건 저주받은 심령이죠. 불쌍한 심령입니다. 둘째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있어요. 듣지 못해서.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단의 완전 자녀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마귀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다.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이들에게는 뭐 해주면 됩니까? 복음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희미하게 아는 자. 희미하게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주인은 바뀌었는데 삶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게 누구냐? 바로 사탄의 딱 심부름하기 좋은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그런 심령들입니다. 아마 마지막 네 번째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냐? 그렇죠. 인생의 문제가 세 가지 문제. 그렇죠. 창세기 문제인데 바로 제 문제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 사탄 문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 말을 들은 문제요. 그 결국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 인생 자체는 지금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진 상태에서 인생의 삶이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 흑암운동 공허 속에서 우리 인생의 삶이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때 이 사실을 알고 인생에 답을 낸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굉장한 시대적인 서밋으로서 전도자의 축복들을 마음껏 감당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약속했냐?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영세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시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된 분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저주 사탄 문제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이분이 오셔서 3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이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믿는 우리와 뭐하고 계시다?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 심령들은 문제 사건 어려움 와도 잠깐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자절 절망하지만 다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렇죠.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적 싸움합니다.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죠. 넷째 뭐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는 바로 반드시 복음이 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 재림제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림제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가 뭐에 대해서 그렇죠?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살았던 내용에 대한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림제로 오셔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다시 우리를 살릴 주로 오실 그리스도. 살려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심령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심령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완전 우리 인생 문제를 끝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심령은 그리스도의 답이 난 인생입니다. 누구냐? 다윗 같은 인생이요. 1번 같은 인생, 사울 같은 인생.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넘어서야 할 것이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이에요. 거기에 끙끙대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신자들도 학업을 놓고 죽게 살고 도전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학업은 기본으로 해야 돼. 당연히. 왜 학업을 해야 됩니까? 세상 학문인데 세상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학생이라면 학업에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학업을 감당하면 하늘의 지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하늘의 지혜 준다니까. 기도부터 보세요. 계속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기도해 보라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신앙 고백하세요. 그리스도 계속 선포해 보라니까.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계속 선포해 보세요. 강단에 듣던 메시지 계속 되새김질하고. 두 번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상처를 잘 받고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영향을 잘 받아.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저기 쏠기, 저 말하면 저기 쏠기.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는 누구하고? 그렇지.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같은 믿음의 식구들하고 포럼을 해봐야 돼. 혼자서 결정하냐. 불신자 만나갖고 이야기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포럼을 해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인지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교회가 있는 거고 가정이 있는 거고 믿음의 뭐가 이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을 해야지. 있는 걸 활용 안 하면 불신자와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면서 세 번째, 세상을 넘어서야 됩니다.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냐? 사탄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세상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세상은 우리를 계속 어디언장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배와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별의별 사람을 다 붙여.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 하와에게 뱀을 붙이고 계속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을 다 동원시켜서 계속 뭐 하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도 중요한 질문해야지 성경 밖의 질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예배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게 드려야 되느냐? 아무 영향 없는 소리. 그것은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이 하는 질문들입니다. 새신자들이라는 질문이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렘넌트 때 뭐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야 되고 복음을 말하는 자가 돼야 되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지. 대적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모르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희미함을 통해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 제자들한테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첫째, 자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우리 주님은 재림지로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기가 따갑도록 계속 듣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2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했었을 때 그 상황을 봤죠.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성전을 어떻게 완전히 이렇게 회파시켜 놨는지, 그죠? 완전 이방인의 뜰에다가 무엇을
짐승떼를 굽고 들어오고 환전상을 들다가 돈벌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채찍을 들고 뭐 한 거죠? 내리치면 상을 뒤엎고, 그렇죠. 그래서 내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로 만들어 놨구나. 그럼 막 뒤집어 엎었어요. 이 거룩한 분노라 그래요. 여러분 무조건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는 얼마든지 내도 상관없어요. 거룩한 분노. 주님이 내신 분노가 이 거룩한 분노. 그렇죠. 예배가 안 되는 거 이걸 놓고 분노를 해야 돼. 그렇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부분들, 전도가 안 되는 부분 놓고 이런 분노를 해야지. 다른 육신적인 것 때문에 분노하면 그건 혈기지. 그건 분이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 완전히 주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돈벌이 현장으로 바뀌어버린 광도 구례로 만들어놓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이려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직접 봤잖아 눈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성전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면 뭐 한다고요? 해파 무너뜨려 버린다는. 누가 하나님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하나님 무너뜨린다니까.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앞으로 지금 현 시대의 교회의 지금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준 거죠. 정말 교회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제자,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춰놓고 뭐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 경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도 완전 멸망시켜 버린다니까. 뭐 역할 감당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당이 큰들 그건 뭐냐? 그건 우상 신전, 종교 신전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과 상관. 그럼 하나님 완전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예외가 없어요. 뭐에? 그러죠. 복음 전도 선교에 관심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 사람. 그렇죠. 바리새 교회 예루살렘 바리새 교회에 관심 없었어요. 마가다락방 교회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모이는 팀이 너무 중요하잖아. 두 번째, 세상 끝에 관한 예언입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말세지말 때 일어날 그 내용들을 예수님 미리 예언해 주고 계세요. 4절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미혹이라는 사람을 속이는 거죠. 5절에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6절에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금 시대가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종교 전쟁이 막 붙고 있잖아요. 강대국은 약소국을 집어삼키려고 그러고, 약소국은 먹히지 않게 해서 계속 주변 나라와 연합하려고 그러고, 환난과 죽음에 너희를 넘겨줄 것이고, 9절에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계속 일어날 것이고, 11절에 12절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그렇죠. 계속 불법하라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세금을 안 내려고, 이 불법이거든. 기업가들은 세금 안 내기 이중장부 작성하고, 이게 다 불법입니다. 또 자, 분명히 성경에서는 사랑하라 그래요. 부모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는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다 나중심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고, 지금 시대 딱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 13절 14절에 그러나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상관없이 복음은 땅 끝까지 분명히 증거되어져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집니다. 세상 끝에 관한 예언,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누가 견딜 수 있냐? 그래, 믿음이 심령이 견디는 거죠. 복음을 바로 붙잡은 사람은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이 문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봐보세요. 그 핍박, 그 환난, 순교의 그런 계속적인 핍박이 오는데 오히려 뭐 안디옥에 모여가지고 더 안디옥 교회를 세워버리잖아요. 생명의 맛을 봐버리면은, 그렇죠. 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학적으로 막 핍박이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귀에 들려오질 않아요. 나 중심으로 사니까 모든 것이 귀에 들려오지. 나한테 손해가 될까 싶어갖고, 그렇죠. 내가 혹시 왕따 당하지 않을까? 피해보지 않을까? 그 자체가 실패잖아, 사실. 세 번째, 가장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가장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가장 큰 환난이 일어나니? 15절에서 28절입니다. 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리라. 교회 안에, 그렇죠, 가정한 것들 계속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지면 이미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사상, 세상적인 이념이 계속 교회 안에 용납하게 되지만 이 교회로서 역할은 끝난 거예요. 사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이 이미 실제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모습과가 다 세워져 있어요. 가정한 것.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 밭에 있는 자는 뒤도 돌이키지 말고 달려가 도망가라. 창세 위에 가장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해 가지고 우리를 분명히 미혹할 것이다. 23, 28절에 그렇죠. 마지막 때는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감당이 안 되는 환란이라 그래서 그 환란의 징조가 뭐냐? 멸망에 가정한 것. 우상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당 안에 계속 들어온 걸 볼 때, 주의 종들을 모실 때 누굴 모셔? 완전 자유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이런 신학한 사람들은 막 교회 안에 부려들어.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외국에서 박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에 따라서 담임 목사님 초빙을 하고 청빙하고 현장은 관심 없고 이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관심 없어요. 네 번째입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자, 우리 인자가 그리스도께서 재림지로 다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쫙 임하는 거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고 인자의 징조, 인자가 오는 징조가 일어날 것이고 천사를 통해서 택한 자들 안에 모을 것이고 29절 31절 그 무화과나무 비유,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을 예표한다 그랬죠. 무화과나무 앞에 새싹이 나거들라 눈치채라는 거야. 인자는 게 새싹이 난다면 모르죠.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죽게 돌아오는 그 타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메시아 거부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징조라는 거야.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뭐한다? 성취가 된다. 그렇죠. 성취된다. 계시록에서도 예언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까지 말세에 고통한 때가 임한다. 계속 예언해주고 있잖아요. 결론이 뭐냐? 이제 말세 지말 때 말세 지말을 당한 우리 지금 말세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말세라 이야기합니다. 말세 때 일어나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종말을 생각해. 지구 종말, 시대 종말, 우리 인생 종말이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겠냐? 계산상으로 말하면 아직 멀었어요, 사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그래서 뭐해라? 우리의 한 해의 삶을 점검하라. 2022년도 벌써 한 달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뭘 점검해야 되느냐? 신앙을 점검해라. 학업을 점검해라. 언어 점검해라. 왜? 지금 세계화 시대니까 언어를 회화가 될 만큼 딱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수많은 유학생들 들어오는데 근로자들 들어오는데 회화가 돼야 되겠죠. 준비해야 됩니다. 둘째, 신앙을 점검해라. 자, 신앙적인 신앙을 점검하는데 세 가지. 예배.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예배 드리고 있냐? 미리 주 앞에 나와서 정말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냐? 딱 시간 맞춰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냐? 아니요, 이미 한 30분 전에 나와서 딱 미리 한 주간의 삶을 쭉 되돌아보고 응답받은 것이면 점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시간 반드시 가져야 돼. 예배 전에. 응답은 언제 와요? 예배 전에 오는 거예요. 예배 때 오는 게 아니고. 기도를 점검해라.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딱 약속을 잡고 기도하고 있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힘없는 기도, 24 누리는 기도, 집중하는 기도하고 있냐?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 전도를 점검해라. 나에게 하나님 붙여주는 그 만남을 향한 정말로 내가 전도에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있는가? 전혀 전도에 관심 없다. 신앙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녀가 맞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만나게 했습니다. 한 번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도를 말 안 해줬다. 이 문제가 있는 거지. 틀린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예배에 뭐 해야 되나? 생을 걸어라. 이걸 뭐 해야 되느냐? 한 해가 가게 되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점검해야죠. 결정해서 뭐 해야 됩니까?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이가 젊지만은 오늘이 뭐구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만일에 삶 속에 임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대충 살 수 없어요. 이런 먹는 것에 막 시간 그럴 막 친구 만나서 그럴 시간 없다니까. 아무나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선별해서 만나. 저 친구 만나서 내게 도움이 될 것인지 만나서 말씀 포럼 해야 되겠구나. 참 뭐 학업에 가는 전문성 같이 포럼 좀 해야 되겠구나. 정말 같이 손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대상자를 만나세요. 이런 대상자. 아무 영향 없는 사람 만나고 그 시간 낭비해봤자 아무 이러면 도움되는 거 없어요. 불신자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 393 누리. 계속 나에게 와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 시대를 살리는 축복, 계속 이걸 놓고 기도해야지. 미션이 뭐냐? 그래서 보이지 않는 누구, 심령들, 예배에 나오지 않는 심령 기도하고, 정말 이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그렇죠, 한 명 11월 20일 날 우리 초수감사주일날 초청잔치 있잖아요. 그 날에 초청할 대상자 놓고,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그 누구도 좋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귀한 성의를 주시고 오늘도 교회학교 예배로 인도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업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춰가기를 원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언어까지 준비해서 정말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영적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교사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